오늘의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랑의 매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히브리서 그 1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각종 고난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고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7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징계를 참아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의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심판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단련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믿음의 훈련을 위한 고통이 잇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단련을 위해 직접 예비하신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세상 가장 큰 기쁨은요, 자식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그리고 잘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난은요, 우리 믿음의 성장, 즉 온전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7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8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8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한 징계를 모든 성도를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평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고 그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전 세계를 뒤져봐도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적을 것이요. 오히려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 고난을 받지 않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사생자라 규정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자는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인간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훈련을 통해 우리 믿음을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자격으로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계획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훈련을 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고난을 경험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8절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훈련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여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 또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징계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 우리를 징계함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우리를 징계한다 하여도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한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점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아버지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위해 우리를 징계하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좋다라고 강조한 그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고 판단할 때에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이 세상 가운데에서 좋은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아버지는 그의 지식적인 한계로 인해, 그의 경험적인 한계로 인해 진짜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을 놓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진리를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인, 즉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모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징계를 통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가진 믿음을 온전히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없이 많은 축복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축복과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닌 오히려 고통과 절망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과 괴로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 때때로 이 징계의 고통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 부어지는 징계의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 축복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의 성장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요. 평안함 가운데에서는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 고난받는다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승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만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 고난이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믿음의 회복을 만들어낸다면, 훈련을 위한 고난은 우리 믿음의 온전한 성장과 완성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백성의 미래를 기대하며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